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64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지요. 42,360명이었다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여종과 남종의 숫자들 7,337명을 더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200명을 더하게 되니까 49,897명이 귀환을 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이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50년을 살았고 길게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바벨론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던 동안에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인 기반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문명으로 치면 가장 선진국이기도 했지요. 거기에 비하면 유대 땅은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했던 것이지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도 장장 5개월이나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악조건들을 무릅쓰고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것도 굳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귀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9,897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들도 가벼이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숫자인 것이고 약속을 믿으면서 바벨론의 삶을 내려놓았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들 그 하나하나에 인생을 건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숫자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아도 좋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이와 같은 고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보면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들을 참고 견뎠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다가 이 이름들을 온전하게 새겨 놓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유함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49,897명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숫자는 당연히 믿음을 지킨 용사들의 숫자지요. 그리고 출바벨론 사건이 얼마나 정확한 사건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이 숫자 속에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고 또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 바라봐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 성도들 전체를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바라보시고 그 고백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내 백성이 누구이신지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양의 수와 양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숫자와 우리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아침 저녁으로 일상 속에서도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실족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때때로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구역원들의 이름이 그 입술을 통해서 술술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구역원들의 이름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다시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8절과 6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살펴보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족장들이 있었어요. 이 가문의 어른들이지요. 이들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내역들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8절과 6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지요.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그 성전 터에 와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곳에 헌금의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봉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을 사람께 드리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헌금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 드림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가리켜서 세상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헌금은 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 인색하게 드리는 것, 이것은 헌금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아주 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나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체면 치레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새가족이시고 새신자라는 이유로 면제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나아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그 기쁨 가운데 봉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의 봉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당연히 사역을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드리고 있지 못해서 예산이 모자란 그런 것이라면 그때에는 사역을 줄이는 것이 절대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을 줄이고 나면 헌금이 또 줄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또 사역을 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는 그저 앙상한 뼈대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쁨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요, 우리 당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봉헌만 강조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영신교회는 늘 빠듯하고 늘 줄이기만 해야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역만 줄여간다면 이것은 본질은 알지 못하는데 현상만 보고 그때그때 마음을 정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성도들과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보시고 여러분들 봉헌에도 기쁨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가 진지하고 기도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율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정결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는 꼭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건강하게 이어주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든지 봉헌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리셋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3년이 지나왔어요.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사역의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조심스럽게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 아니 되지요. 지금 우리가 점검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의 시간들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 박람회, 이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이 봉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위에다가 우리 교회의 현재를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믿음으로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참으로 믿음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69절의 말씀을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라도 믿음이 기준인 것이고 은혜 받은 그 역량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적게 드렸다라는 것도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와 믿음대로 헌금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은혜의 역량을 헤아려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남지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신교회는 낭비하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헛되이 사용하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풍성한 나눔만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영신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고 묵상했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한순간 순식간에 멈추어졌어요. 우리가 그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세우고 또 섬겨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멈추어질 때에는 순식간에 멈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준비합니다. 다시 세워가고자 합니다. 다시 결단하는 마음들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도 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성도들께서는 역량껏 은혜 안에서 봉헌에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지난 해를 보냈고 그 전해도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이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2022년에는, 이 금년에는 현장 예배가 더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역들도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당연히 지출도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었던 물가의 인상도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금년에는 몇 천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된다 그럽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염려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동안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만 이 재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섬김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람에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 가운데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의 역량대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영신교회의 믿음의 역량, 은혜의 역량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맡겨주셨던 그 섬김의 사역들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더 늘려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줄여가기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영신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은혜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보니까 금이 6만 1천 다리기였습니다. 은이 5천만회였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비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이 고백과 함께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만 따져보아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드렸고요, 약 35배나 드렸다 그러지요. 은까지 합치면 50배나 드렸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 정책당의 기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결단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사역들과 2023년도 사역들을 계획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2023년도에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하고 섬기면서 사역하고도 모자라는 그런 액수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장로님들께서 십시일반을 해서라도 다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단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들은 참으로 감사했고요, 그 결단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시겠다라는 그 고백을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될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정책당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10명이 나누어서 그 짐을 지는 곳이 아닙니다. 100명이 함께 그 짐을 져야 하는 곳이고요, 우리 영신교회 약 800명의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의 역량을 따라서 함께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은혜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쁨을 묵상해 봅니다. 그들의 기쁨이 다윗의 기쁨 못지 않았어요. 드렸던 것은 훨씬 더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없는 중에도 받았던 은혜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했고요, 고난을 경험했지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 말씀만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에 있던 그 터 위에 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건강한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속에 이 뜨거움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맞이했던 위기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사역의 자리들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은혜의 영향을 따라서 드렸던 그 모든 봉헌들도 다시 이제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고백은 얼마나 온전했던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멈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봉헌들, 우리가 또 기쁨 가운데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모든 우리가 대출받았던 것들도 갚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사용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곳에 이 모든 예산들을 건강하게 사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가 종류별로도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가운데서 저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리고 너드림 사람들의 주목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신교회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노래, 이 찬양이라는 것을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에는 1부 찬양단이 계시고 2부 하늘리엄 성가대가 계십니다. 2부 예배 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3부 헤세드 찬양단도 있어요. 4부 예배 때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울 찬양단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시온 성가대가 있고요. 우리 수요일날 가브리엘 찬양단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찬양과 더불어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단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와 함께 섬기고 사역했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함께 찬양으로 인도해주는 소망 중창단도 계시지요. 이 모든 부서들이 바로 우리 영신교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함께 이 노래하는 사람들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찬양으로도 더욱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안에는 살펴보니까 문지기들도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문지기들, 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문지기들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갈 문지기들이기도 한데요.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 문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안내위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새가족 위원들도 계십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준비해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님들 모시러 가고 계시는 우리 운전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봉사위원들, 주차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들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쁨 가운데 성도님들 맞이하고 계시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 이 문지기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 영신교회가 늘 이런 아름다운 사역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사역들은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 그 섬기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너드림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너드림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장작 나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나중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 너드림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함께 오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들을 보면 늘 저 자신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방 사람이었고 저도 은혜 바깥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 모두도 사실은 이 너드림 사람 같은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너드림 사람들처럼, 이 문지기들처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역량을 따라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를 든든하게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그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